베바라사나 그러면은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샬롬 우베라카,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4분 이상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샬롬 우베라카. 평강과 축복을 별로 안 원하는가 봐. 좀 다시 한번 빌어줍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우베라카. 받고만 있는 분이 있어요. 주기만 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개혁 시리즈를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어요. 10회에 걸쳐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3번째 개혁 시리즈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첫 번째는 부분적 순종은 뭐라고요? 불순종이다. 그래서 전적 순종하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은 몇몇의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런 왕들이 나옵니다. 영적 개혁을 이끌어가는 왕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요시야 왕도 특별히 기억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어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요시야가 사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시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고 드러내게 하는 거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 세상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이런 삶도 우상입니다. 우리의 개혁은 말씀 앞에 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산당을 허물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고 심지어 우상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개혁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개혁,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청산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뭘 개혁하거나 좀 더 잘 해보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실수하는, 자주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욕은 괜찮겠지, 욕은 남겨둬야지 하는 것이 문제예요. 조금만 남겨두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청산을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는 이어서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개혁은 우상 파괴로, 우상 제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 회복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성공을 하는 것이에요. 참된 개혁은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신앙 개혁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 개혁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또 하늘의 별들을 청량하는 이와 같은 모든 기구들을 끌어내서 불살랐어요. 제가 군에서 육군 중위 장교 생활할 때에 어떤 대령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육사를 나오시고 미국의 사관학교에서 또 미국에 근무를 오래 하시다가 오셨는데 이분이 부대에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매우 불편했어요. 이분이 하는 개혁이 뭐였냐면, 여러분 공직 공무원들은 자기 직급에 맞는 의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이 목 이만큼 오는 이 돌리는 회전 의자를 사용치는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 직급에 맞는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더니 군인은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하는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부대 내에 있는 모든 소파를, 멀쩡한 소파도 마당에 연병장에 다 끌어내서 불살라 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좀 과하다.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대 안에 이와 같은 개혁들을 하나둘씩 해나가고 또 영적으로 정신자세까지 고쳐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39개월간 장교 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그분을 참 귀하게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장군 진급자였는데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사모님을 돌보신다고 퇴역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과 주고받았던 얘기,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나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더 소중하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하다. 물질이 더 소중하다. 내게 지금 이거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것이 곧 나의 우상이에요. 이거 없으면 불안하다. 틴데일 구약 주석서에 보니까 우상은 단순한 형상이 아니라 인간 욕망의 신격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크마에서도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조각상뿐만 아니라 돈, 명예, 권력, 성공, 쾌락, 이러한 것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나를 아끼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1년 지나도 하나도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1시간도 없어요. 365일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당시의 백성들은 바알은 뭐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주님, 이런 뜻이에요. 바알은 이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다. 아세라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잖아요. 다산, 이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조차도 아세라 목상이 있고
성전 곁에는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남창들도 있고 타락한 문화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 불안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불안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시작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돈을 신뢰하고 외로움 때문에 관계와 이 인정 욕구 여기에 매몰되어서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점도 보고 타로도 하고 사주 같은 미신도 찾습니다. 그래서 켈빈은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아는 우상을 부수고 불태우고 제사하던 장소까지 없애버렸어요. 왜 이 우상을 제거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30절로 5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생수,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본분 이 정체성을 훼손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우상은 종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크마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은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간섭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스마트폰만 계속 종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성경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봐야 되지 않냐.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 중에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내게 우상이구나. 우상은 돌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짝하는 것,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빼앗아 버리는 것. 며칠 전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애기 같아요. 한 2살, 3살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식사 중에 핸드폰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3살 된 아이가 말도 표현 못한 어린아이예요. 애기예요. 핸드폰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됐는지 끊어져 버렸나 봐요.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면서 다시 또 연결해 줘요. 한 3번, 4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신실한 사업가 집사님이 있었어요. 돈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은 잘 안 됩니다. 사업은 반드시 망하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 삶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종살이했구나. 내 삶을 경영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물질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 성공을 부모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자녀 것인데. 그런데 자녀가 어떤 압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면 부모는 어때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자기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 같이 자녀의 실패 앞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게 우상이구나. 여러분,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녀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내 자녀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기도하고 이번 중간고사에 100점 맞게 해 주옵소서. 어느 대학에 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자녀들처럼 지날 때에 저희 부모님이 제게 2번 큰 실망을 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그러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장교는 나중에 할게요. 일반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한 50% 포기하시더라고요. 한 50% 포기하시더라고요. 후에 소위가 아니라 중위로 임관해서 부모님께 제가 큰 소리 쳤어요. 제가 군사훈련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받아서 임관식 때 단상에 제가 모시겠다. 대통령 표창을 내가 받겠다. 부모님을 제가 단상에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케 해드린 일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해요. 하나님 이후로 더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겠다고. 찬양도 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나 삶을 지나면서 돌아보면 많은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때로는 불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영적인 개혁, 우리가 더 복된 삶 살려고 하면, 우리 심령이 더 은혜로 충만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면 영적인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개혁은 우리의 진보를 방해하는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요시야는 말씀을 근거로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매일 말씀으로, 매일 말씀, 매일 성경 묵상으로 우리 가운데 숨겨진 우상을 발견하고 타협 없이 철저히 청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를 내가 더 자유하게 해주겠다, 네 삶을 복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가 원치 않는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게 10가지예요. 그래, 어렵지? 7가지 이렇게 하고 3가지 이렇게 해라. 연초 담배 피우는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초 냄새 나니까 그거 그만하고 전자담배로 바꿔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도둑질하는데, 야, 큰 거 도둑질하지 말고 작은 거 도둑질해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미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인생들이 만든, 세상의 물질과 문명이 만든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길로 행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제거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마라. 그게 너를 망하게 하는 거야. 그게 너와 나의 관계를 훼손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들어하잖아. 너에게 어둠이 있잖아. 너 심령에, 너 양심에 끄리낌이 있잖아. 우상은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기에
그런 모양과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차지한 이 모든 우상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불의라 그래요. 이런 불의한 것들을 끊어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런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